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높으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7장 나머지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 7장의 말씀부터 다니엘의 마지막 12장까지의 말씀에서는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장차 이 세상 나라들이 어찌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높은 경륜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의 말씀 혹은 이것을 묵시의 말씀이라고도 하는데 이 계시의 말씀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환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러한 자들이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또 구약에서는 이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에 나오는 이 환상들을 그저 아전인수식으로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대로 이 환상의 이야기들을 꿰어 맞춰서 이 성경들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어가고 또 묵상하면서 말씀의 뜻이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 그래서 신학적으로 바르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어제도 드렸고 오늘도 또 한 번 드립니다. 왜냐하면 혹 자칫하면 이 다니엘서의 환상들과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의 많은 환상들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만 꿰 맞추면서 말씀들을 잘못 그릇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7장 1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에서 다니엘이 자기가 보았던 그 환상에 대해서 이제 그 환상의 그 뜻에 대해서 이 해석을 어찌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섰는 그 하나님의 천사에게 물으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그의 환상의 모든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보았던 이 환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다니엘이 네 큰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네 큰 짐승은 바로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자와 같은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이고, 두 번째는 곰과 같은 짐승이고, 세 번째는 표범 같은 짐승이고, 또 네 번째는 열뿔 가진 아주 무섭고 사나운 짐승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순서대로 사자와 곰과 표범과 열뿔 가진 그 사나운 짐승은 각각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 제국을 일컫는 그런 상징적 표현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지금 이 다니엘이 이 꿈을 보았던 것이 벨사살 원년이라고 우리가 7장 1절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벨사살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바로 벨사살이고,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난 후에 메데파사라고 하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는 페르시아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나라가 다시 들어서게 되고, 또 이 페르시아 이후에는 헬라가 들어서고, 헬라 다음에는 로마가 들어서는 그 고대의 이 세상 역사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 속의 환상이 자기를 번민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에 근심하게 되고 그 머릿속의 환상 때문에 다니엘이 번민하고 있냐면, 그 다니엘이 보았던 네 큰 짐승의 이 환상이 아주 매우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다니엘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꿈의 해석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다니엘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 곁에 모셔 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갔다라고 이제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자, 다니엘의 마음에도 자기가 보았던 이 네 큰 짐승에 대한 이 환상과 또 이어지는 어제 보았던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바로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그 심판을 베푸실 때에 그 앞에 책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인자 같으니 곧 메시아께서 또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 다니엘이 보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의 진상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곁에 모셔 선 자들 중에 하나, 즉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에게 이것을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16절의 그 중간에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묻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배워야 할 지점입니다. 항상 내 마음의 삶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찌하면 좋을지, 어찌 생각하면 좋을지, 어떻게 행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묻는 자세가 참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마음을 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이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상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가르쳐 주셔서 나로 하여금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자기가 보았던 그 환상, 참으로 번민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 두려운 환상을 이제 물었을 때에 그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을 이 하나님 곁에 모셔선 그 천사들이 다니엘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보았던 그 네 큰 짐승들은 세상에 일어날 네 명의 왕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일어날 네 왕, 바로 이 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각각 말씀드렸던 네 개의 제국을 이루게 되는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그리고 메데 파사,
그리고 헬라, 로마, 이 네 개의 나라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네 큰 짐승으로 묘사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18절 말씀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이렇게 네 큰 짐승이 이제 네 개의 큰 제국들이 들어서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바람을 불어서 그 네 짐승이 바다 가운데서 나오게 만드시는 건데, 이것은 곧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들이 아무리 들어선다 하여도 그 나라가 세워지고 또 그 나라가 다시금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들어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고, 이러한 네 개의 그런 제국들이 다 들어서고 또 다시금 멸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이 나라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들이 다 쇠멸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것인데, 성도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8절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다, 이 말씀 앞에서 오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솟아나도록,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나라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세워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순종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담대해집니다. 인생에 아무리 괴로운 일이 많아도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해결하고 내가 이겨나갈 수 있겠다는 담력이 생깁니다.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발한 생각들을 내 마음속에 떠오르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기쁨의 찬양이 솟아나게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순조롭고 형통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얻은 성도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것을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여기서 누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매우 축복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이름을 보았더니 누림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교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다는 뜻에서 늘 하나님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항상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에서 그 교회 이름을 누림교회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오늘 이 다니엘 7장 18절에 나오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것을 하나님 내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의 삶 속에서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다니엘이 그러한 환상에 대해서 이것은 세상에 일어나게 될 네 왕, 네 개의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그 네 번째 짐승은 매우 사납고 무서웠기 때문에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고자 이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자, 이 넷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밀하게 언급하면서 그 넷째 짐승, 그것은 로마 제국이 들어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로마 제국은 앞에 있었던 바벨론이나 메데 파사나 아니면 헬라보다도 아주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서 세상 나라를 제압하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보게 되면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자, 바로 이 네 번째 짐승, 10뿔을 가지고 있는 이 네 번째 짐승, 10뿔이라고 하는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위엄과 권세를 상징하는 말인데, 10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0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통해서 이 로마의 통치권과 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위엄과 권세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이 모든 어떤 세상 다스림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로마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좀 전에 보았던 19절의 말씀처럼 먹고 부셔뜨리고 또한 그 발로 밟아버리는 그런 로마의 아주 강력한 통치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어떠한 동류들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한 힘으로 이렇게 로마 제국이 들어설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2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자, 이 21절의 말씀은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싸움에서 패하게 되면서 이 넷째 짐승, 바로 이 10뿔 가진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뿔은 나중에 나타나게 될 또 다른 뿔, 그 작은 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로 이것이 이 그리스도 교회를 완전히 소멸할 정도로 핍박할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고, 또 로마 황제 그 이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황제가 참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것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갖다가 딱 붙여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해석 이전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원뜻으로만 우리가 이해하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신앙의 큰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이것이 좋겠습니다. 자, 22절 말씀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바로 여기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바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는 표현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준다. 바로 이 적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여 그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나라를 얻도록, 여기 나라는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18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이 온전하게 이제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다니엘 7장은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져서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복음으로 여겨 이것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다,
바로 이 넷째 나라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동안 2000년 동안의 교회는 이것을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넷째 짐승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만큼 이 로마가 아주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제패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열뿔은 24절에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다. 로마 제국의 많은 그런 왕들을 일컫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날 것인데 그 하나는 로마 제국의 이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또 하나의 황제는 마치 그 모든 앞에 있었던 뿔들을 다 뽑아버리고 오히려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함에 있어서 더 강력하게 참으로 모든 것들을 제패하여 다스리게 될 텐데, 그 열뿔 가운데 또 하나가 나타나서 앞에 세 왕을 복종시키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고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23절, 24절, 25절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이 넷째 짐승의 모습이 열뿔을 가진 짐승인데, 그 열뿔 가진 짐승 가운데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지금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25절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아주 강력한 힘으로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여기 25절에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이 말 그동안에는 겪어보지 못한 그런 핍박과 박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이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의 박해를 당하게 되겠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모든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핍박이 거세고 아무리 환난이 거세다 할지라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면 이 모든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계시의 환상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 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단 종파들, 이단들과 사이비 교회들에서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게 곧 3년,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 또 후 3년 반 이러면서 마지막 시한부 종말론으로 이 말씀을 꿰어 맞추는 그런 해석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것이 3년 반이다, 아니면 또 이것은 몇 년이다, 이렇게 숫자를 꿰어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셔서 아무리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 박해와 심판, 그 핍박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나면 그러면 모든 그 환난조차도 다 끝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가져다 주는 이 악한, 이 작은 뿔 가진 짐승을 하나님 멸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즉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긴다.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바로 열뿔 가진 짐승 다음에 나타날 작은 뿔 가진 그 짐승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 대적 마귀를 말하는 것인데, 그 사탄의 권세가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24절, 26절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온갖 박해와 핍박 가운데 빠져도 하나님께서 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다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섬멸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27절과 28절에서 나라와 권세와 온 나라의,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통치하며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고, 그의 나라는, 여기서 그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또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환상의 모든 내용들을 다니엘이 듣고 해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마지막 28절의 말씀에 그 말을 다 마치고 난 후 다니엘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다. 왜냐하면 너무나 엄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전히 번민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내가 이 모든 계시의 말씀, 환상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다니엘은 이 환상을 바라보면서 이 환상의 뜻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영적인 기도의 세계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간직한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늘 우리는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므로 인생의 모든 삶, 나 한 사람 작은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그 뜻하신 경륜을 이루셔서 모든 때와 모든 법을 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에 간직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다니엘 7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환상이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간직되어짐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겸허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오직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림처럼 내 인생을 다스리실 것이기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와 사랑을, 그 풍성한 형통의 복을 더욱더 인생 모든 삶에서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베푸신 모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인생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